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KWMA 사무총장 강대흥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으로 한국교회가 큰 변화를 겪게 되면서 선교사역 역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팬데믹 상황으로 해외에 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지 사역을 멈춘 채 귀국을 하게 되었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들 역시 단기 선교 팀 파송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역시 집회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는 선교 교육의 어려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 그래도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려고 하는 교회는 어떻게 난국을 헤쳐나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중에서 사회는 온라인 세계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려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선교적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출연해 주시는 목사님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중심으로 왼편에 계시는 분이 부산 장신대학교 총장 허원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제 오른편으로는 신반폭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홍문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멀리 삼례에서 하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병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분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패널로 참석하신 세 분은 선교사이시기도 하셨고 또 선교학자이시면서 특별히 선교적 목회를 담당하시는 귀한 세 분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세 분을 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만큼 이제 귀한 말씀을 기대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한국교회는 이전에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팬데믹 상황까지 겪게 되면서 무엇보다 선교 현장마다 처한 현실의 변화들이 큽니다. 선교 현장 전반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들을 겪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 먼저 칠레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고 또 부산 산성교회 담임으로 계시면서 선교적 교회 사역을 강조해 오신 현재 부산 장신대학교 총장으로 계신 허원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남미 칠레에서 만 9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한국교회 돌아와서 선교사를 보내는 목회, 선교 중심적 목회를 지난 23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은 일꾼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일, 신학대학의 총장으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많은 선교사님들 소식을 듣습니다. 저희 교단만 해도 다시 모든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귀국 권유를 다 했습니다마는 들어오신 분은 그렇게 많지를 않고 통계에 의하면 79.1%가 아직도 선교지에 잔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보낸 선교사님과 제가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거의 돌아가실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보고를 듣고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메일을 했습니다. 무려 40명의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고 인도만 해도 한 10명 돌아가셨죠. 지금 들어오신 선교사님들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숙소 문제도 있고 앞으로의 사역도 전혀 좌표가 없는 가운데 표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한국교회도 어렵지만 앞으로의 선교의 미래도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교 현장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홍문수 목사님께 교회는 선교 사역을 하는데 혹시 어려움이 없으신지 좀 말씀해 부탁드립니다. 네, 교회 역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재하시는 대로 예배 또 각종 모임이 제한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죠. 그래도 온라인 예배 방식으로 이렇게 타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선교 기도회, 또 선교 학교,
또 저희 교회의 경우에 선교 축제라고 하는 선교 집회, 또 기타 여러 선교 행사들이 많은데 그것을 도저히 현장으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민이 많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었고, 또 최근에는 현장과 온라인 병행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저희 교회 또 여러 교회들과 관계된 우리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소에도 선교사님을 섬기는 일이 쉽지 않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지가 너무 어렵고 선교사님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현지에 잔류하신 분들은 우리가 마스크나 기타 여러 물품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재정의 특별 지원도 하지만 태부족하지요. 특별히 열악한 교회 상황, 또 교단이나 단체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또 그 가운데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선교사들의 귀국 시 숙소가 태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선교관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정말 어렵지요. 저희 교회의 경우는 그나마 선교관이 있어서 평소에는 넉넉했는데 요즘에는 만실이 되어서 선교사님들의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민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홈스테이를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그런 일도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죠. 아마 여러 교회들 또 여러 선교단체들이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신반포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인데요.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특별히 어려운 케이스를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인도에서 11년 동안 사역하신 우리 이 목사님, 이병석 목사님, 아직도 인도 그 선교사님들 네트워크에 계시는 줄 아는데 인도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저도 인도에서 만 11년 동안 사역을 하고 현재 그 전북에 있는 그 완주 삼내 하립교회에서 목회를 한 지 한 6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인도에 대한 더 관심들이 더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인도의 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국에서 장례를 치른 일들도 있고, 또 선교사님 가족 중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치료가 어려워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또 안타까운 그러한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소식들도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현지 교회의 사역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현지 교회의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생업의 위기가 찾아와서 굉장히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교회의 목회자들 지원하는 일들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일할 때에 저희들이 선교사님들이 혼자가 아닌 것을 한국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때로는 격려해주고 또 말로 또 메일로 또 재정으로 또 함께 기도함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극복이 되어야 되겠죠. 이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고 또 이제 코로나 19 백신이 나왔지만은 또 변이 바이러스까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의 장래를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위기인 상황 가운데 위기가 기회로 바꾸어질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혹시 홍문수 목사님께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 현장에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고 또 교회 안에도 선교 사역의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궁하면 통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새로운 길도 열리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불가능해지니까 처음에는 당황하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지 열악한 상황에서도 온라인화가 거의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의 본질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편지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본질에 집중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볼 때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좋은 일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 의료 선교사, 그분은 병원을 세우고 환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군부 쿠데타 또 민주화 시위로 위험하지요. 그래서 철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분은 환자들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서 잔류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지역 사회와 또 주변의 환자들 여러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고 신뢰가 구축되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런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프리카 차드에서는 저희가 본래 갔어야 되는데 못 가니까 대신 온라인으로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지 목회자들이 큰 도전을 받았고 차드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은 전부 우리 힘으로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 분은 안식년으로 본래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새로운 사역들을 많이 펼칠 수 있었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을 줌으로 접속해서 계속 목회 훈련, 선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는 섬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또 차를 타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모이느라고 어려웠는데 오히려 줌으로 접속하니까 더 많은 수가 물론 현장만은 아니지만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보다도 저희는 코로나 덕분에 유익한 게 더 많습니다. 참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지만 선교지와 계속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몽골 목회자 세미나를 줌으로 인도했습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보람찬 기회였습니다. 어쩌면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예선전으로 줌을 통한 훈련이 한국계 목사님들한테 또 선교 현장에 많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코로나 사태로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 사역에도 변화가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선교적인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교인들에게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아쉽지만 교회가 많이 강조한 이 단어들을 좀 얘기하면은 회개라든가 성도의 구원이라든가 또 목사님 입장에서는 교회 성장 또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사회로부터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결과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먼저 홍 목사님 그 교회가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가 하는 선교 사역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계속 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정말 눈부신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지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대한민국도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장의 이면에 그늘도 있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속화, 물량화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질인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교회가 소유하게 된 재력이나 또 권력 뭐 이런 걸 가지고 사회에 대해서 또 큰 소리를 칠 때도 있었고 또 군림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물론 오해도 있습니다만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런 일을 계기로 오히려 성찰하면서 교회의 본질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소리 내기보다는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 속에서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소금과 빛이 소리를 내지 않지만 강력하다. 그런 시사점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조용히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사회를 향해서 겸손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헌혈 행사를 하고요. 저희 교회도 참여했습니다만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방역 물품을 나눈다든지 또 음식을 나눈다든지 또 지역사회에 필요한 여러 일들을 찾아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교회의 신뢰도가 회복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계속 교회와 성도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장신대 총장이신 허 목사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고 또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인 것과 같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그 선교하는 교회와 또 선교적 교회의 차이점을 좀 이렇게 짚어 주시겠습니까?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선교하는 교회는 케이크를 하나 생각할 때 한 조각을 떼서 이것은 선교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선교사를 보냄으로 자기도 선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 선교사들을 대표 선수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미 다 선교가 완성된 그런 피선교지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한국 교회는 그동안 그저 선교하는 일, 뭐 창립 50주년, 100주년으로 기념 선교사를 보내고 그래서 케이크 조각 하나를 마치 이렇게 쟁반에 담듯이 그렇게 선교를 해왔다고 볼 수 있을 때 선교적 교회는 뭘까?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 전체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선교적 가치가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모든 프로그램이 다 선교적 목적으로 준비되고 또 그 성도들이 모두 다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에서 선교적 사명을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서게 되도록 교회가 그것을 이렇게 키워나갈 때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한 조각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그 본질이 선교적 그 본질이 있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하는 일에 다 헌신하고 선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혔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는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오늘 여기서 빛과 소금이 되고 또 땅끝까지 보내는 일도 그저 그 어떤 선교부 중심의 일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자리하는 가운데 참여하는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할 때 그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병성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팬데믹 코로나 전체가 우리가 좀 잘 활동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기에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모델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와 사이가 이렇게 동떨어진 관계가 아닌 함께 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나눔과 어떤 섬김의 공동체가 또 아울러 되고 또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이 먼저
본질적인 부분들을 잘 이렇게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는 한 교회의 성도로서 사회에서, 삶에서 교회와 또 삶이 일치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그 교회의 선교적 그러한 삶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부의 어떤 그 교회의 또 목회자들, 또 특별히 농촌교회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또 교회 중심으로 또 마을 살리기 위해서 또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특수 작물을 재배하고 또 판매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또 교회의 그러한 일뿐만 아니라 마을의 이장으로서 또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부분들을 알게 되는데, 교회가 그 지역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마을과 지역 사회가 잘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 밑바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이 선교적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교회가 목사님들이 성도가 이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그 삶들이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이웃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할 때에 성도에게 어떻게 해야 성도가 이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이런 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교회가?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편안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해도 별로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 상황은 보다 교회로 하여금 선교적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도전을 받고 그 현실의 문제를 보면서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교회는 이 상황에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자기가 있는 이 장소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이드하고 또 그들에게 분명한 어떤 그 대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지금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그 분위기 속에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않고 있던 이 사람들을 생각하게 됐고, 저희 교단에서는 마을 목회라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만 치중했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좀 더 마을 속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문제를 교회가 떠안고 그들의 어떤 삶의 귀한 그 질을 위해서 돕고 인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신학대학에서도 역시 학생들에게 그런 도전을 지금 많이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가 이 선교적 가치를 강조하고 그들에게 또한 가르칠 그런 그 장들이 넓어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 더 열심으로 준비를 하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선교적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이끌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 고민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통해서 펼쳐나가고 성도들에게 그런 어떤 선교적 부담을 안겨주고 선교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어떤 요구를 해나가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칠레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고 이제 부산의 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오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선교 현장의 그 요구에 따라서
이제 11010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걸 보고 허 목사님 최고다 이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11010 프로젝트를 좀 소개도 해주시고 또 그 일을 하시면서 선교사들에게는 물론 환영을 받으셨겠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혹 잡음은 없었는지 또 그런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9년 동안 칠레에서 선교사를 했는데 선교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도전을 해주셨어요. 이 선교지 교회도 받아먹는 교회로만 키우지 말고 선교적 교회로 키우라. 그런 도전을 제가 받고 원주민들에게 선교적 도전을 했습니다. 그들이 네. 선교하도록 그리고 결국은 이 칠레 교회가 저 아프리카 적도 기네아에 칠레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앞장서도록 그리고 많은 선교적 참여를 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주민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자라는 모습을 체험을 네. 했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로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 부산 산성교회를 이렇게 맡으면서 하나님 또 명령해 주셨죠. 이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키우라. 네가 가진 모든 에너지, 교회 모든 그 가지고 있는 재원들을 총동원해서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귀한 일, 이 일에 헌신하라 말씀해 주셨고요. 이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돈 내는 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는 건 좋아하는데 한국 교회는 네. 이렇게 주고 나누는 것 참 부담스러워하는 걸 제가 목회하며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주 집요하게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선교적 메시지로 심지어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도 선교적 설교를 했죠. 모든 설교를 선교적 설교를 하고 교회가 첫 한 6년 동안에는 아주 튼튼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배가 하고 난 다음에 이젠 본격적으로 선교하라는 그런 감동을 받고 11010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죠. 한 가정이 10만 원씩 10가정이 모여서 한 선교사를 후원하고 돕는 그런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안식년에 돌아와서 콜링을 했죠.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친 다음에 콜링을 했는데 첫 해 156명이 매달 10만 원씩 내겠다고 네.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가정씩 모아서 한 선교사씩 연결하고 파송하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속도로 이 평신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가 됐군요. 예, 배가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지난 23년 동안에 102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59군데 교회를 건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해외로 선교사들 보내고 국내에서는 나눔의 목회, 함께하는 목회, 마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들을 돕고 네. 독거 노인들을 돕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이 마을에 있는 그 고아들을 돕는 일, 필요한 모든 일들이 참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과 함께 해외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고 제가 가진 모든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23년 동안 그렇게 달려왔는데 네. 이 선교적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그 결과 많은 부흥도 우리 네. 교회가 체험을 하고 그러셨군요. 자랐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그 목회하시면서 특별히 그 선교를 목회의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장하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계속해서 받은 은혜 이런 것이 있어서 이제 교인들도 따라오고 목회를 계속 하셨을 텐데요.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를 집중해야 될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그 선교 집중해야 될 그런 좀 장점이라든가 그 선교 나아가는 방향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교회를 가리켜서 이제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하긴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뭐 도시교회, 농촌교회 가릴 거 없이 또 한국에 있는 교회, 또 해외, 심지어는 열악한 선교 현지에 있는 교회든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교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떨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매일 새벽에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연소 환자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어떤 교회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눈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교회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으라. 그게 하나님의 들려주신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나 인정하는 정말 좋은 교회지요. 또 최초의 교회이고,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선교를 빠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이루었어요. 게다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인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점을 다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은 이상적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66권 전체가 다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존재의 이유가 뭐냐. 모든 성도는, 모든 교회는 선교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겁니다. 행복을 위해서라면 더 좋은 천국으로 당장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놀라운 진리를 너무 당연하지만 붙잡고 이제 목회 사역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교적 설교, 또 선교적 성경 공부, 또 선교 기도회, 선교 학교, 또 선교 축제, 또 뭐 선교 보고회, 하여간에 선교와 관련된 그런 여러 행사들을 쭉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결국은 선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선교 헌신자가 나오고, 그러면 파송하고, 남은 사람들은 파송된 선교사들 후원하고, 뭐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지금까지 선교사 장단기 저희 교회에서 쭉 나온 그런 선교사 파송만 110호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협력 선교사님들 많이 후원하고 있습니다만, 또 선교단체들도 한국의 뭐 유수한 단체들은 거의 이렇게 관계를 맺고 같이 사역하고 협력하고 후원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제 헌신의 열정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 특별한 헌금들을 하면 또 자연스럽게 선교지의 수요에 따라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확산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재미가 있어진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죠. 보람을 주시죠. 축복을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선교와 축복의 선순환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는 당연히 선교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농촌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이병성 목사님, 현장 선교사도 하시고 지금 이제 농촌에서 목회도 하시는데, 농촌에서 목회하시면서 지금 도시 교회의 선교적 모델을 지금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저 목사님 교회에서는 선교적 교회로 나가기 위한 어떤 그 사역 방향이 있나요? 농촌 지역은 아시다시피 그 집과 집, 또 주민과 주민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러한 개방이 있는 그러한 지역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게 농촌 목회 시작할 때에 저희 교회와 또 사택이 그 이렇게 주민들이 오고 가는 그 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모습, 또 이제 목회자의 생활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은 결혼 때문에 이주하신 분들, 또 농사에 그 협력하기 위해서 이주하신 그 다문화 가족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한 대학교를 통해서 유학하러 온 그런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회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과 또 관공서 이런 곳과 이렇게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봉사도 하고 또 찾아가서 파마나 또 염색이나 또 이렇게 페디큐어, 매니큐어 이렇게 발라드리는 일들도 하게 되고 또 다문화 이 가족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 이주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한국어 교육과 문화 적응 훈련 이런 것들을 해왔고 또 앞으로 이제 저희 교회 내에서 그 다문화 선교회와 또 이번 주에 지역 교회 몇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다문화 청소년 선교회를 조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서로 협력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교회는 오히려 어른들이 계시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공개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농촌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으심이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죠. 아마 시골 교회나 도시 교회나 전 교회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가상 세계에 대한 이해와 가상 세계의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또 비대면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됐거든요. 앞으로 교회가 이 팬데믹 기간에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노력을 준비해야 될지 또 선교단체가 어떻게 선교적인 노력을 준비해야 될지 짧게 한마디씩 부탁합니다. 허 목사님부터. 지금 선교지 교회가 요구하고 있는 선교사는 이제 그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이 시기에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전파할 수 있는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한 2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전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보다 더 효과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개발하고 또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식의 과목들을 늘려서 이제는 그 인터넷으로 또 비대면으로 충분히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홍 목사님 한번. 예, 이사야 43장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또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적용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교회가 당황스러웠지만 총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온라인 사역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 방향으로 지역교회와 또 선교단체와 교계가 열심히 모색하고 또 연구하고 전략을 짠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분명히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선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동차 연료를 개솔린 또 전기 이렇게 전환하면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기존의 방법도 열심히 하고 또 그게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것은 정리하면서 또 온라인으로 하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선교, 투트랙 선교 그렇게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트워크와 통합이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 주셨네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받게 된 선교 사역을 위해 한국교회가 생각해보고 적용해야 될 선교적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리고 세 분의 목사님들과 선교적 목회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야말로 교회를 일으키는 강력한 도구이자 귀한 은혜의 비밀이라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선교가 더욱 위축되고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변하지 않는 복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시고 또 선교적 교회를 위한 한국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